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앉아서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것은 전부 우리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이다, 예수에서 거듭나는 과정이다, 예수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개별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그 기록과 그 과정대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구원은 공통적인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인 것이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나의 구원 과정에서 나에게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내용들은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에게 한 번은 지나가는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종말을 오늘 이후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이 종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께 물었는데, 이 내용도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 끝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대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일들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세상이 무너진다, 아니면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이것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를 내면을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밖에 눈에 보이는 악인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예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참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죠. 그것은 모형적인 구원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가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그 땅에 살던 예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구원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나의 내면을 고치는 그런 분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예수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우리들은 비로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를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에서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게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는 우리 그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고 죄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은 다음에야 육신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를 잘못 믿도록 남들을 호도하는 그런 교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서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고쳐졌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사함 받고 죄 없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생명을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생명이 바뀌게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 봉사하고 뭐 철야 예배 참석하고 하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여러분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때려 부셔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려면 나의 내면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할례에서 우리 밖으로 밀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깨끗한 행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 일을 해라가 아니라 제대로 구원받으면 이 일은 우리 몸은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면을 고치는 그런 분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내 안에 한 번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서 내 내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제대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지 내 눈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아니 예수가 재림하고 온다 이런 얘기들도 전부 성경을 잘못 읽고 내 눈 밖에서 무슨 예수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해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은 전부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예수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그들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따라 나서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예수는 우리 내면을 고친다는데 계속 밖에만 어떻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 외부에서 뭐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간다, 구원의 길을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천국 가야 천국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전체는
나의 내면을 고치는 얘기인 것이고,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 예수는 나의 내면을 고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내면에서 예수에서 일어난 일이고 구원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예수께 묻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일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무너짐과 예수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전 무너짐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 이것이 같이 있는 일인데, 이때 너희들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아무튼 그렇게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에,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고 미혹은 또 무엇인지, 미혹받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게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4절 읽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미혹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4장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길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하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역사적 인물로 히틀러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로마 교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밖에서 뭘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우리와 연관이 없죠.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다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교주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자다,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내고 자기 미운 사람, 여기 전부 나쁜 사람에 대입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도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내면에 있는 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내면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 내면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죠. 제자들의 경우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표본이죠. 이제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직업을 고기 잡던 일을 때려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예수를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은 기적을 볼 수가 있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무리를 걷는 기적이나 뭐 큰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사람을 따라 나서니까 얼마나 힘이 뻗치겠습니까?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내면, 자기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도 예수는 정말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3, 34.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가 급하게 생겼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이 베드로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안에도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모르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 예수를 부인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결안하고 따라 나섰던 그 베드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섭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됐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안에 딴 여러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나는 예수를 정성을 다해서 따라 나서고 목숨을 다해서 난 예수를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어. 깜빵에도 같이 갈 수 있어. 죽음에도 죽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그 뒤로 여러분에게 숨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한 옛사람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숨겨진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더 잘 통제하고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 옛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너네들은 너의 옛사람의 지시를 받지 말아라. 그 옛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원수인 그 옛사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결국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행동으로 나오죠. 겉으로는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적받는 거죠. 네가 앞으로 오늘 밤 네가 날 3번 부인하는 이 얘기가 그때 베드로의 이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은 자기보다 자기 몸을 더 잘 움직여. 최종적으로 자기보다 자기 몸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서 이게 드러내서 봐, 이거 너는 나를 부인 안 한다고 하고 나와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 죽으려고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먼저 예수를 모르겠다고 하고 난 그 갈릴리 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잖아.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에 의해서 베드로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고 옛사람이 부인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따라 다니는 삶을 살면서 자연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와 같이 사는 그 삶 속에서 베드로의 옛사람은 드러나고 베드로의 옛사람은 자기 자신 밖으로 밀려나갈 그런 기회로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네가 원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 안에서 옛사람을 그 베드로 밖으로 밀어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죄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때는 의로운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종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도 지구가 깨지는 날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날이고 주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 하늘 쳐다보고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로 그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 말씀이 좋다고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것 반면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옛사람은 수시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큰 자가 예수를 배척하는 여러분의 원수도 또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내면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예수의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생각들을 베어내는 그 할례,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나설 때가 바로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기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상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생각이 드러날 때는 그게 그냥 쑥 나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이죠. 주일날에게 뭐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뭐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안 다녀도 열심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여러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직장이 때문에 뭐 자주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두 번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곳으로 열심을 내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열심의 질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마음에 캥기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 난 열심히 따라 나섰는데 그럼 나는 따라 나설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억하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억하심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억하심정이 생기고 어떤 이 원한이 품게 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게 가인이 분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분이 나는 거죠. 분이 나는 건 좋은데 분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죠.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적받았을 때, 몰랐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적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모습이 정말 예수를 정말 힘내서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고 나가 내 일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분나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 못 받으니까. 이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드러나야 여러분 밖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드러난 걸 감춰놓고 내가 참지하고 그냥 여러분 참아준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려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걸 깨끗이 정리해야 되죠. 정리하고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여러분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들어서 나는 교회 봉사를 그냥 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이게 너가 그동안 일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분부터 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은 제대로 제대로 말씀에서 고침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대적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원수의 생각에 네 몸을 내어주지 말아라. 네가 지금 자기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안 받는다고 분을 내는데 이 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사주에서 분내는 거죠. 너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고 기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더구나 예수 앞에서 내가 일했으니까 날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한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 그런 옛사람이 주는 생각에 너는 몸을 휘둘리지 말아라. 그때 잘못한 걸 지적받았으면 그걸 회개하는 그런 너의 태도가 너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네가 구원받는 길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끝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옛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건을 하나를 놓고 다 집어주잖아요. 요 생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옛사람이 주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너를 망하게 하는 자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너를 망하게 하는 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고 옛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을 봐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이 예수의 말씀과 함께 내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부터 점차 풀어져 자유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죠. 받는데, 그러나 왜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딱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한 것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 원수에 잡혀먹게 되는 것이죠. 기껏 주님께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몰라요. 언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이렇게 정말 자기 육신을 입은 그런 사도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전부 헛것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러나서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내 일한 거에 대한 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던 그 포돈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포돈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꾼으로서 그냥 버림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시 한번 내가 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행위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넌 나중에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내려와서 이 악한 사람들 다 제거한다면 너와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내면을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온전히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어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대적인 그 원수가 드러나게 되죠.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원수의 끝장날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세상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읽고 그 다음 내가 와서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절 읽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는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책망하건 칭찬하건 웃건 울건 같이 놀건 아니면 떨어져 있건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모든 일들이 구원자라서 구원하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를 고쳐나갈 때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옛사람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예수에 대해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집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에서 고침받을 때 한 부분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을 전부 지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때마다 우리들은 그 예수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생각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오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원 주시는 분인데 구원 주시는 분은 구원의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여러분이 반발하죠. 내가 틀린 거 없고 그 목사님이 날 잘못 봤어요. 아니면 말씀이 날 잘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여러분의 항변이 나오겠죠. 나왔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면. 그 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하는 그 얘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일을 하죠. 구원자는 구원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구원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여러분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저항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안 틀렸어, 난 안 틀렸고 틀린 건 당신이 잘못 봐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책망을 했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되받아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 빛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치죠. 근데 빛이 아니고 빛 걸고 어둠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지 너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런 것이에요. 누가 뭐 문선명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게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옛사람의 얘기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인데 결국 그건 누굽니까? 우리 구원 받아야 될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 자가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 행동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구원자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데 빛의 말씀인데 이것을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빛이고 내가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와서 제 구원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여기 왜 왔냐고 묻죠. 여기 왜 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당신을 구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말씀 거절하려면 당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원자의 말을 거절하는 자는 자기가 구원자고 구원자보다 한 수 위라고 얘기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얘기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잠자고 뭘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의 행위에 반하고 구원자의 참구원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행위에 반하고 구원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반대하고 구원자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자 위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 노릇을 한 사람인 것이고 빛을 거절하고 빛 위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내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너희들은 물리치고 이것에 미혹되어서 그의 말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왜 교만하게 일한 것 같고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살 기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 기회가 여러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혹되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네가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구원자 이름이죠. 구원자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구원자 이름으로 온 것이죠. 사실상 구원받으러 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는 결국 제자들도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날 책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것이 바로 그럼 내가 예수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도 이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죠.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미혹되었다가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이켜야죠. 돌이키게 되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빛을 거절하니까 빛의 정의를 빛의 존재를 거절하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자기가 빛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사실상 보면 나 자신인데 사실상 내 자신 안에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원수보다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 원수를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을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부터 분리가 되고 여러분도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둘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야 원수가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가만 두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 내면을 고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옳다함을 거절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게 어디 알지도 못하는 내가 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책망하고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나 자신이에요. 구원받을 내 자신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받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작동시켜서 그렇게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거죠. 이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안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그 창세기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이 오순절 성령 세례에 이뤄서 온전한 사도가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성경들이 한번 그들에게 산서클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부 이거 헛다리 잡는 것입니다. 헛다리 잡는 거고 이것은 내 내면에서 한번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때 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코스가 생명의 코스가 한번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코스가 한번 내면에서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이걸 밖에다 놓고 사람 뭐 적그리스도 누구 어디 오는지 총 쏠라고 기다리고 있고 이딴 식으로 예수 믿으면 전혀 엉터리로 예수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봤자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도 계속 죄짓게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도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몸에 와서 자기 행동에서 변화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이 종말의 시작일 때, 종말이 시작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종말의 때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옳다함이 무너지고 자기가 쌓은 자기 의로움이 무너질 그때가 종말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전은 안 무너져요. 그 무너뜨릴 예수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우리의 옛성전, 기존의 옛성전, 자기 옳다함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가 그 안에 임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거듭남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고 고침받을 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수가 여러분의 내면을 고쳐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면 영적인 할례는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옛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다 이루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온전히 예수에서 고침받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자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했던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서 이제 여러분의 종말이 옛사람의 종말이 온전히 끝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남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온전히 구원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